안교 순서자께서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 그 송년회 행사에 대해서 광고를 2번씩이나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광고 중에 빠진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광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은품이 굉장하다고 하는 것,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준비한 것 같아요.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그냥 적당히 쓰고 남겨두었다가 다른 일에 쓰도록 좀 계획을 해야지, 제가 나무랄 정도로 그냥 있는 돈을 다 퍼부어 쓴 것 같아요. 오늘 안 오시면 손해가 대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년회 같은 데 오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들은 그냥 뭐 구경만 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볼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송년회 때는 이 어르신들을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송년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별내교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늘 저녁 5시 반에 준비되어진 식사 맛있게 하시고 6시 반부터 체육관에서 의미 있는 송년회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한 성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김희철 성도님, 우리 이경신 쌤의 남편 되시는 김희철 선생님이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아멘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 치지 말고, 지금 어디 일어나시는 게 좀 불편하지만 일어나셨네. 예, 우리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김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용규 장로님이 아까 그 안교 시간에 이 찬양지도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을 거의 다, 그래서 참 눈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서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시간에 이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쵸? 거룩한 설교잖아요.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어제 질문하기를, 내가 당신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섭섭한 적이 언제였어? 라고 물었어. 그때의 대답은 언제긴 언제야, 해마다지. 그걸 몰라서 물어? 며칠 전에 말해줘도 챙기지 못하잖아. 나니까 그냥 넘어가지, 남 같으면 조용히 못 넘어가. 기껏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 상황이 되어서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성서적인 거예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성서적입니까? 하나님은 생일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박영희 쌤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계수하란 이야기죠. 우리의 날을 계수하기 위해서는 기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산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일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일 다 기억하고 살죠? 자기가 기억해야 할까 하면 남이 기억해 주어야 할까? 내 생일을 내가 기억해야 할까 하면 아니면 내 아내가 기억해 주어야 할까? 어느 게 정서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기억해야 돼. 자기가 기억해. 남이 기억해주지 아니한다고, 남편이 기억해주지 아니한다고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기억해야 돼. 본인이. 자기의 날을 왜 계수해야 하는가? 자기의 연수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할까?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지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분명히 축복.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 산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죽은 자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까?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납니까?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무엇이 축복이냐 이거. 무엇이 축복이냐. 죽은 자로, 생명 없는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란 말이죠. 무엇이 축복이냐 이거죠.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뭐냐? 축복. 우리가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냐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다가 하면 그 기회가 없었을 뻔했는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80년을 살았다고 하면 80년 동안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면 이 세상 어떠한 축복보다 훨씬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이 지혜죠. 네.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지혜,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경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고 없고를 갈라놓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그 화이 선지자가 그 아들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너의 19의 생일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내 생애의 또 다른 한 해가 오늘 막을 내린다. 너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겠느냐? 너는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진보하였느냐? 너의 영성은 증가하였느냐? 너는 자아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흥미가 증가되었느냐? 너는 너 자신의 느낌과 자행자지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영원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난 한 해의 너의 생애의 기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너의 길을 전진적이고 향상적인 것이 되게 하려는 진정한 결심을 가지고 맞이하여라. 이제까지의 너의 생애보다 더욱 고상하고 고귀한 생애가 되도록 하여라. 너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구속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날수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들에게 보낸 이 화이 선지자의 이 편지 내용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땅에 어느 순간까지 사는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인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의인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찬양대. 진선의 집사님은 아니래.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오래 살아야 돼. 더 기회를 얻어야 돼.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전제로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치근하고 가련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큰형님이 얼마 전에 팔순잔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도 그때 정도 되면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살려고 애를 쓰는지. 생일을 기억하고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는가?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중간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은 태양절입니다. 4월 15일 누구의 생일? 김일성의 생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생일 파티를 해준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애완견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생일 파티 해주는 분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지 마. 그것까지는 하지 마. 그냥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하여 뭐 생일 파티를 해주네, 그러지는 마세요. 그럴 돈 있으면 목사 점심이나 한 끼 사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일이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12월 25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12월 25일은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에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이날을 축제일로 삼아 농업을 주관하는 세터날리아라는 신을 제사하였다. 그래서 이게 농신제라고 해요. 농신제. 요게 이제 오늘날 크리스마스로 둔갑된 것입니다. 이영주 장로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지는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봐봐요. 얼마나 똑같은가 봐봐. 우리 재림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애완동물 생일도 챙겨주는 시대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생일을 지나치는가?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의 생일을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일은 챙기지 않으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생일은 챙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예수님의 생일은 챙기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어떠한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으시는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작한 날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분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시작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몰라도 그래서 기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25일 앞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영광의 왕께서, 우주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본인을 뭐 하셨다는 이야기? 낮추셨다.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10개월을 보냈어요. 더 낮아졌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십니다. 더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은 없다. 예수님이 처하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죽음의 자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계시잖아요. 계시지 않아.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낮은 곳에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가, 낮은 곳에 계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 그곳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낮은 곳에 계신다. 예. 정말 낮은 곳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높은 곳에 있어야 할까? 낮은 곳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이 계신 어떠한 곳?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서 자리 잡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하늘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하늘의 분위기.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 무엇이냐? 그 영광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란 말이죠. 아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인간이 되는 아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신비스러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없지만 이 구속의 경륜을 알 하늘 거민들, 천사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할 때 하늘의 분위기였습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출생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작 이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천사들은 심히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 기이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출생을 맞이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이었어요.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당연히 예언의 빛이 빛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으로 갔어요. 그들은 예언을 통해 구속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 더더군다나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러한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신비스럽고 놀라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천사들은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을까. 얼마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 당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눈앞에 이르러 동일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 눈앞에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일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구원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기쁨의 사건이잖아요. 기쁨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상태를 천사가 눈여겨본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일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더욱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려왔다. 온 세상은 구주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환하여졌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아주 슬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있을 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만에 하나 다 그렇지 않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천사가 보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 그 극소수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댈 수 있어요? 예? 이영규 장님 누구? 아까 다 이야기했지? 예? 목동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 요 정도예요. 그렇죠? 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단 말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시므온에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안나,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도 율법사도 랍비도 지나쳐버린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다. 그들은 보았다. 하늘의 평화를 만끽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저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들은 갈급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주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갈급한 심령, 갈급한 심령.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한 사람에게 천사가 보내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시므온.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84세 된 과부 안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오늘도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극소수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서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졌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끄는 것은 오직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가 나에게는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이 아직 그냥 반신반의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날수가 더 주어지는 이 은혜의 시기에 깊이 탐구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인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하늘의 분위기와 땅의 분위기를 비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예수님께 굴욕인데,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퇴화된 그 당시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더 큰 모욕이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오셨다. 하늘이여 경탄할지어다, 땅이여 경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000곡) 이상의 찬미가와 복음성가를 지은 누구?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눈을 보지 못.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슬픈 마음이 없었어요. 한 목사가 그녀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제가 소경이 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요. 그랬을 때 그녀는,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실 테니까요. 이렇게 상당히 아주 신앙적인,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가득 찬 그 여사의 답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누구만 보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른 거 막 뒤섞어 놓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진정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 얻은 기쁨을 만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약간의 어려움, 부족함,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그 불행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지 말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이 안식일도 하늘에서 살고 다음 안식일도 하늘에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